금일은 기도로 뚫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각자가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성벽 재건 사업은 양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백성들의 희생적인 봉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치 이제는 어려움이 없이 모든 문제들이 풀릴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잘 풀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성취됨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해 세력들의 이름은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잘 풀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문제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대적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을 통하여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만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의 문제 가운데 대적자들인 사마리아 사람인 산발락과 도비야의 성벽 재건 방해 공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이득과 이윤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은 산발락과 도비야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들까지 동원하여 느헤미야와 그들이 하고 있는 성벽 재건 운동을 비웃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야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조롱하는 말을 통하여 자기 형제와 사마리아 군대의 지지를 받아 힘을 얻어서요,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자신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라고 조롱하고 그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 성벽 재건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 압축이 됩니다. 이 말에 암몬 사람 도비야도 그 곁에 있다가 한마디 거들죠.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요. 이 얼마나 비참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말들인가요?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나약해 보이고 허술해 보일지라도 과거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결국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롱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멸한 일이 되고만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늘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빛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 속에 속해 있고 그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의 행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습관에 쫓아 기도하듯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였고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겼으며 기도로 모든 문제를 뚫고 여기까지 와서 행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 기도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뚫고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느헤미야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이 어려움을 어떠한 기도로 뚫고 나갔는지에 관하여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금요일 본문의 느헤미야 4장 4절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있는 사실 그대로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요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이래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달라고, 우리가 지금 업심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원하건대 대적자들이 욕하는 것이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들의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는 존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달라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벽 재건의 꿈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도는 성경의 수많은 곳에 내포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내용에 익숙해 있는 성경 말씀을 하나 가지고 오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진수, 그 진수가 들어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과거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요 죽음을 넘나드는 전쟁을 치른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보였던 존재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하여, 즉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이 세력들, 이 행동,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군대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 기도의 결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듯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었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며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기도를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그 기도로 뚫었고 하나님의 뜻인 성벽 재건을 절반이나 이루는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인가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를 통한 훌륭한 모범이 되는 모습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는 기도를 통한 느헤미야의 내적인 견고함,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통행하고 있었고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 내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더욱더 내면의 견고함이 하나님 덕분에 생겼다는 것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의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기도하였다입니다. 이제 다시 이 기도하였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담대함 속에 느헤미야는 기도로 무장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국에 성벽 재건을 성취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오늘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적용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쉽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물을 것이며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는 동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일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은 먼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대적자들로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닥쳐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막힐 것 같다면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이 어려움을 뚫고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기도로 무장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열쇠가 되어 나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 장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한 사람입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이 뜻을 이루고 싶다고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포기가 빠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된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채울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히 인간이 원하는 하나의 건물의 재건이 아닙니다. 다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을 보이기 위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요? 바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비꼬는 말투와 무시하는 말로 사람의 길을 죽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그 싹을 미리 짓밟기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단 하나죠. 자신들의 이윤 추구에 방해가 되고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고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비방하고 넘어뜨리고자 했던 산발락과 도비아를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인 이 능력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대적자들의 모든 계략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장면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교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그 일을 성취하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어려운 문제들을 뚫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와 주일학교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직원분들,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다가올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역자 수련회가 진행 중인데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